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31절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영광의 구원을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세상 지나가면 이것을 마련 못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현실이라도 그 현실은 영광의 구원을 건설하는 현실이다, 현장이다. 가난한 처녀가 부자 총각하고 결혼하면 금방 부자 되잖아요. 남편이 부자니까 아내도 부자고, 남편이 왕이면 아내는 왕비가 되잖아요. 같은 위치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는 하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 통하면 나도 통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는 삶이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 머리는 주님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이 삶을 현실에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머리와 몸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삶을,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능동으로 나는 피동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현실에서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만큼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또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이 천사와 함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부활한 성도들도 다 주님의 신부로 영광의 보좌에 다 앉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 동락 생활을 했느냐.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만큼 자기 영광이 마련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자기 영광의 구원을 마련하는 보배로운 현실이다. 보배로운 현실. 이렇게 깨닫고 믿습니까? 깨닫고 믿습니까?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다 허송하고 맙니다. 세상을 허송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6가지 행위로 말씀하지요.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이 6가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만을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하고 선한 일 하면 영생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개혁교는 그래 해석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도움 속에, 그 속에 신령한 면을 도와줘야 된다. 신령한 면으로 봉사해 주는 것이 그 중심되는 내용이다. 그 신령한 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6가지로 형제를 돕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와준 것도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절대로 계산해서 빼지 않습니다. 꼭 그것만 보고 소원 안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굶주린 자를 찾아서 배부르게 해야 되죠. 참 이틀을 굶은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배가 불러야 힘이 나고 교회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먹을 것을 주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 해야지요. 그래서 육신의 봉사로 시작해서 그거 없이 아무리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야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습니다. 아마 말해도 당장 먹을 것 없는 데에 그거 도와주지 아니하고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면서 굶주린 거,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린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읍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53절로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힘을 얻어서 영생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와 살이다. 떡과 포도즙으로 성찬을 하는 것은 기념하는 예식이고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로 양식 삼아 먹는 일은 하루 몇 번 먹으면 돼요? 하루 몇 번 먹으면 돼요? 예? 3번 먹으면 돼요? 6번 먹으면 돼요? 예, 계속 먹습니다. 현실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의 행위가 계속되고 신앙생활은 하루 24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자, 주님의 피와 살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신구약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양식을 먹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데 우리에게 그 양식을 먹는 방법을 신구약 성경에다가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깨달아지죠?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속에 주님의 피와 살이 양식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옳은 의를 행하게 되지요. 이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헛일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깨닫는 대로 다 믿는 사람 되려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죠.
이래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밤낮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해요. 일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사람은 일나는 지혜가 있고 일나는 능력이 있고 일나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은 더 잘하고 공부는 더 잘하고 사업은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생입니다. 항상 염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풍성해서 아주 자유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진다?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거룩한 삶을 이거는 죄고 요거는 오다. 죄를 범하지 않고 옳은 의를 행해야 되겠다. 요 주님 좋아한다, 요 주님 싫어한다. 이거 구별을 잘해요. 그래가 주님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주님 좋아하는 것만 해요. 주님 요거는 저주한다, 주님이 요걸 복 주신다. 구별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 주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되는 일을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읽고 듣고 또 주야로 묵상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실행함으로 먹습니다. 행함으로 먹어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이, 천국 백성으로의 인격이, 주님의 신부로서의 인격이 자라갑니다. 그걸 성화라 하죠. 이 성화는 믿음의 행위로 성화가 됩니다. 성장합니다. 이것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현실이요. 보배로운 현실. 영광의 구원이 건설되는 현실. 읽고 듣고 묵상해서 지켜 행하면 뭘 먹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으면 증거는 뭐죠? 자, 여기 증거. 주님의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데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서 살고요? 어디 안에 살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해서 상호 내주 동거 동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육체대로 살까요? 세상 따라 살까요? 사람 따라 살까요? 주님 따라 살까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5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육체대로 살거나 돈 때문에 살거나 직장 때문에 살거나 사람 때문에 살면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내 현실에 하는 사람은 지금 뭘 먹고 살아요? 뭘 양식 삼아 먹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점점 성화가 돼요. 성자가 돼가고 성녀가 돼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평가가 되고 심판이 돼서 영광의 보좌를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쌓아 먹도록. 오늘 우리 박찬모 씨 오후 예배 나왔는데 스스로 왔어요? 누가 오라 했어요? 예? 찬모 씨? 스스로 왔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어? 뭐라노? 스스로 왔어요. 와, 진짜 감사하네. 그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전 10시에도 와봐요. 자, 우리 서성준 선생님이 전화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 주간에. 오늘 해서. 그래, 오늘 전화를 했대요. 전화로 해서 참모시 교회 오도록 이래 했으면 그것이 뭐한 거예요? 박참모씨 오늘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요. 이러니까 뭘 먹여준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줄인 자에게 뭘 먹여줬어요? 양식을 먹여주는 일을 했죠. 양식을 먹여주는 일. 그 일을 전화 한 번 했는데 주님이 너는 내게 대접했다 고래합니다. 너는 내게 대접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똑똑히 알아요. 주님이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심판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라고 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여준다 이 말이요. 줄인 자에게 먹여준다. 다음 주일날 시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 성부백은 잘리? 한 번은 오라 했는데 두 번은 힘들어요.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돼요. 내가 믿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아는 대로 누구를 줄인 자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피와 쌀을 양식 삼아 먹지 않은 형제가 누군고, 그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거기 양식 나눠주는 일이요. 그 사람을 두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건면도 하는 것이 양식 나눠주는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두고 주일날 작정을 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영광의 구원을 마련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아이고 우리 아는 교회 가도 예배 가면 지겨워가지고 못 사니까 핸드폰만 보고 보라 하면 되지. 아니요, 핸드폰 보지 말고 너는 그래도 그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으라. 그래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꼭 기록해라.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구만. 뭐 온갖 것을 대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했으면, 그 말씀 들었으면 뭘 먹여줬어요? 양식 나눠줬지. 먹을 것을 양식 나눠줘서, 그건 안 주고 예배 시간에 지겨우니까 니는 핸드폰만 봐라. 그러면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한 자기 때문에 어머니는, 주님이 너 아버지는, 너가 엄마는 양이라 할까요? 염소라 할까요? 양이랍니까? 염소라 합니까? 네, 염소야, 염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기라고 요래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여 오실 터인데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서 준비해라.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먹게 하고 구속받은 자가 예수님의 것으로 살도록 하는 이것이 양식 먹여주는 자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고, 진리로 사니까 주님의 주시는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죠. 양식 먹여주는 자도 양식을 받아 먹는 자도 다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 깨닫고 믿어야 돼요. 또 한 군데 찾읍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3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먹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주면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만족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목마른 성도가 눈에 보입니까? 목마른 성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자가 목이 마른 성도지요? 어떤 자가 목이 마른 성도입니까? 하하. 예?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영감에 꼭 메말라 있습니다. 악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 돈의 감동에 대해서 돈만 알고 돈만 위주로 사는 사람, 명예에 갈증이 나서 명예로 사는 사람, 지위와 권세에 갈증이 나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자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세상을 살까 안일 욕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정감으로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다 주님이 보시고 너는 목이 마른 자다. 목마른 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도 마셔줄 수 있지. 길 가는 사람 보고 커피 마련해서 커피 한 잔 들고 가세요 하고 커피 한 잔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단수를 만들어 놓고 길거리 옆에 만들어 놓고 감주 한 잔 마시고 더운데 마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목마른 자에게 이건 감주를 줄까 커피를 나눠줄까. 자, 그것만 나눠주면 헛일한가요? 돈 든 것도 헛일이고 시간도 헛일이고 사람도 헛일하죠. 근데 거기에 꼭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목마른 자에게 마시워 줬는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게 했다. 이런 내게 했다. 그래 해본 적 있어요?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 보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우리 김복성 권사님은 기도 가면 꼭 커피를 마련하고 식사 다 마치면 커피 드시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 커피가 어째 그래 맛있는지 말이야. 예? 여러분들, 우리는
형제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접해서 이 사람에게 대접한 그것이 헛대접이 안 되고 주님에게 대접이 되는 방편을 찾아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 마련하는 거예요? 뭐 마련하는 거예요? 영광의 구원을 마련하는 기회입니다. 영광의 구원을 마련하는 기회가 현실에 있어요. 배가 고파서 줄인 자가 누군고, 목이 말라서 갈증을 내는 자가 누군고. 내 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 목마른 자는 어떤 자라고요? 목마른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육체대로 하는 자, 돈에 갈증 나는 사람, 세상 일에 갈증하는 사람, 명예나 어떤 지위에 갈증이 있고 권세에 갈증이 있고, 이래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다 목이 말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거사에게 물을 마셔줘도 또 갈증이 나고 또 갈증. 돈 마련해 놓으면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창고 하나 짓고 또 창고 하나 더 짓고 또 창고 하나 더 짓고, 점포가 늘어나면 또 점포 하나 더, 1호점, 2호점, 3호점. 야, 그 욕심이요. 악령마귀가 그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도록 배가 터질도록 만들어 놔도 또 더 큰 욕심을 냅니다. 이것이 악령의 감화입니다. 악령에 감동하는 소욕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봅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또 하고 나면 학사가 되면 석사 되고 싶고, 석사 되면 박사 하고 싶고, 박사하고 되면 아이고 또 이 박사도 받고 저 박사도 받고, 박사를 또 논문서가 대학을 내서 자꾸 박사 학위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건 지식 소욕에, 학문의 소욕이 가득 차도록 악령 그렇게 감동을 주지요. 거의 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줄인 자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여주면 그 사람은 옳은 진리대로 살게 됩니다. 옳은 진리대로 살아서 사는 그 사람이 1단계 여기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주는 것과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 양심이 자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악령에게 붙들려서 악령의 감동을 받아 살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지를 못합니다. 교회 와서 1차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대로 옳은 대로 양심을 써서 사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맛을 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깨닫는 맛을, 진리를 쫓아 행하는 그 맛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살아요. 아직까지 진리를 따라 옳은 줄 알고 살아도, 옳은 줄 알고 성령에 쫓아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나면 주님의 인도는 아직 못 받아본 사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일깨워서 옳은 진리대로 살기를 힘써서 진리대로 살라고 하니까 세상을 손해볼 줄도 알고 하는 일도 못하고 주의 일에 충성할 줄도 알고 이런 것이 돼서 말씀대로의 신앙 양심을 쓰도록 자꾸 도와줘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 양심이.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성전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 여기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게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고요? 뭘 마셔야 돼요? 뭘 마셔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주님의 피와 살을 자꾸 먹고 마셔. 주님의 사랑에 감싸고 감격감이 내 속에 넘치도록 해요.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귀하게 보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양식 삼아 살게 해 주셨습니까?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감이 넘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니까 벌써 성령이 보시고 인정합니다. 이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뭐로 주셨어요? 보정으로 주셨다. 보정으로.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해 주시죠.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예배 시간에 눈이 번쩍 띄고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겨지고, 야,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거든. 누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이제는 내가 나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위 형제에게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니 형제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되겠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뭐예요? 생수는 뭘 생수라고 합니까? 성령에 감동하는 은혜 역사. 성령에 감동하는 은혜 역사. 성령에 감동하는 은혜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충만하면, 만족이 되면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음이 점점 더하여 가고 믿음이 더하여 가고, 나도 이제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서 배고픈 사람에게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실행함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양식 삼아 먹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그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꼭 요 순서대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수,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흘러 넘치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중보의 기도, 형제를 위해서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 뜨겁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은 너는 형제에게 했는데 내게 했다 하고 주님이 보좌에 앉게 하실 때에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능력입니다. 오늘 먹여주고 마셔주는 거, 어떤 자가 줄인 자라고요? 어떤 자가 줄인 자예요? 예? 주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굶주린 자인 줄 알고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여주는 자, 지극히 작은 자. 내 믿음의 식구가 일주일이 가도 성경 한 장 읽지 않으면 성경 읽으세요. 예배를 참석 제대로 하면 예배 참석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 형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이 다 먹여주는 일이죠. 양식 먹여주는 일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서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용납하고 거짓을 따라 진리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줄인 자죠. 그 줄이면 자꾸 줄여서 나중에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주님의 피와 쌀을 양식 삼지 않구나 보고 기도하면서 피와 쌀을 양식 삼아 먹여줘야 돼요. 피와 쌀을 양식 삼아 먹으면 옳은 것은 옳은 줄 알고 삐뚤어진 건 삐뚤어지고 똑똑히 구별해서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 사는 그 일을 하거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걸 도와서 신앙 양심을 살아서 신앙 양심 자유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면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 마음의 모든 감동하심이나 깨달음이나 믿음이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증거가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죠. 이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거 생활하거든.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증거해요?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흘러 넘치는 사람이 예수님 증거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옆에 전도가 절로 나와요. 부끄럽지 않아요. 두근두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요. 교회 가지 마이소. 예수 믿을 거 뭐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어보면 압니다. 똑똑히 증거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는 말씀.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해요?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같이 읽어야 돼요. 37절 8절. 목이 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 넘치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7장 36절 7절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심령에 대해서 돕는 방편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현실은 영광의 구원을 건설하는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진리를 주님의 뜻, 주님의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면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속이 주님의 증거하는 주님 정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